하나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노래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리. 주 예수님 너희를 도와주시니 왜 억울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다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의 재물로 근심과 고통 못 얻으며 감옥에 갈 길도 못 들이.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베푸리.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우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네. 왜 억울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영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로 못 면하리. 또 섬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베푸리.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인생.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모든 것을 깨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한산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온전히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한산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님 내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먹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 한산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먹겠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먹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먹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 한산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먹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하먹겠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밖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주일 청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세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옴.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도만이 내리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화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귀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원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데시몬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교대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1033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원근각지에서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랑의 품 안에 꼭 안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이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침묵의 영성, 침묵의 영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날이 제후의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3월 30일까지 주일 6번을 빼놓고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에서 감사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지요. 정결케 되고 경건하고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내고 계신 줄도 압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일주일 전에 고난주간, 종료주일 뭐 이렇게 부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 이렇게 말을 하죠. 현재는 수요일을 맞이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사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침묵이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침묵이란 무엇일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국어사전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 이것이 침묵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 실제로는 조용하게 있는 것, 이것이 침묵이다 그랬어요. 영국의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을 각색해서 한 말입니다. 성경의 잠언 17장 28절, 잠언 17장 2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가 잠잠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오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고 지혜도 부족해가지고 좀 미련한 듯한 사람도 입술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아는 체하고 또 뭐 자기 또 무식한 걸 또 드러내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지혜로운 자로 여기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요. 그리고 그 입술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사실은 말이 없는 사람, 입을 꾹 닫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무서워요. 저 속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미련한 자라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오고 그 입술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말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생각 없는 생각만 더 터놓다 보니까 거기에 올무가 돼버려요. 실수를 해버리고 그 말한 것 때문에 10년 20년 지나면은 그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이번에 국회의원 나올랐더니 옛날에 말한 것 때문에 후보로 등록도 못하게 되고 이런 교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연빛을 갚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또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조심하라는 게, 우리 성경에서는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말이 나와요.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아부는 출세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웃사람 상하 좌우에서 비를 좀 잘 맞춰야 돼요. 옛날에는요, 웃사람한테만 잘 보이면은 그냥 막 승진을 했어요. 대리되고 막 과장되고 막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됩니다. 요즘에는 다면 평가를 해가지고 윗사람한테, 밑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다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7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울까 그럴 때에 우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 지혜는 문제를 풀어내는 원동력이거든요. 지혜가 충만한데 그 지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원은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소가 있어.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야. 그 첩경은 평강, 그 첩경, 그 마지막은 평강이다 그랬어요.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고 지혜가 가진 자가 복되고. 그러니까 지혜, 그 지혜만 있으면 이런 모든 것을 다 찾아내는데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평강도 있고 생명도 있고 복이 있고 복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은 돈 하면서 막 돈만 쫓아가지만은 사실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예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골라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골라내야 되고 무엇보다도 칭찬 넣는 사람을 골라서 택하라 그랬어요. 칭찬 넣는 사람. 위에 사람이나 밑에 사람이나 옆에 사람한테 아이고 그 사람 틀림없어요 이러면서 추천받고 소개하거나 소개받을 수 있는 말,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그 사람의 허물이 다 드러나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중간은 가는데 말을 해가지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적당한 아부가 출세의 지름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비유를 거지 말고 감정 거리지 말고
때에 맞는 말을 해주면서 칭찬해주고 축복하고 관계를 좋게 해나가는 것이 자기가 출세하고 또 잘되는 성공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잘못하면요 폐가 맹신할 수가 있고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막 10년 뒤로 퇴보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앞으로 달려갈 수 있고 막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게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실근 자가 될 수 있는데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서는 그냥 한없이 절벽으로 떨어져가지고 10년, 20년 뒤로 퇴보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제가 이제 그 대기업에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동아건설에 이제 입사가 됐어요. 동아건설 그러면은 건설업계에서도 손가락 꼽는 곳이고 대기업이거든요. 그 회사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대학 다니고 막 시험 치르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동아건설에 입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동아건설의 배지가 여기 프로듀자 그 앞에 같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배지. 그 배지가 금 배지인데 그걸 여기다가 달고서 양복 하나 새로 해 입고서는 일부러 교회 가고 일부러 버스 타고 일부러 기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보라고 다니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야, 내가 대기업에 사원 됐다. 이건 뭐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자재, 조인트 벤처라고 그 외국에 이제 그 자재를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분야에서 정말 저보고 하는 얘기가 책을 한 권 써내라 할 정도다가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도 부럽지 않고 회사에서 이제 있으면 막 승승장구 막 승진할 수 있고 예쁜 아가씨 이제 얻어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들 딸 낳고 이제 행복하게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쭉 계획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옆에 사람하고 바둑을 두고 있는데 그 총무님이 오셔가지고 옆에서 구경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꾸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막 바둑판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훈수를 하면서 이제 조정을 해주니까. 근데 내가 그럴 때에 동아건설은 소장도 이제 그 최고 책임자지만은 그 행정을 맡고 있는 이 모든 그 내부적인 일을 담당하는 총무가 실세요. 총무가. 그 총무 눈에 잘 들어야지 이제 승진도 하고 또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갈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내가 하룻강아지 법무소를 모르는 거야. 호랑이의 털을 건드려 버렸어. 콧털을 건드려 가지고 확 뽑아버리니까 그 호랑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젊은 나이에 혈기가 많아가지고 그 말 한마디 잘못해 갖고서는 내가 그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몰려가더라고. 이 총무님이 와가지고 바둑 두는데 자꾸 훈수를 두니까 내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울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바둑은 총무님이 두십니까? 이렇게 한번 소리쳐버렸네. 바둑은 총무님이 두십니까? 아니 자꾸 훈수 둬가지고 내게 죽었다 막 살았다 죽었다 막 이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그 자식 바둑 한 판 치면 어떻고 이기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그냥 재미로 노는 건데. 그럼 어르신이 와서 훈수되면 아유 알았으면 하고 또 그 얘기 들어주는 척하고 이러면은 사랑받을 것 아니야. 그죠? 근데 젊은 나이에 팍 들이받은 거야. 염소같이 확 들이받았어. 아니 바둑은 총무님이 두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난 갈게. 그리고 껄껄 웃어 가시더라고. 겉으로는 껄껄 웃지만 속에다는 앙심을 탁 품고 너 두고 보자. 어디 총무한테 어디 어르신한테 벌컥 소리쳤어? 이놈들 가만히 저 버전머리 없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앙심을 딱 품으려는 거예요. 그러니 실세가 그런 앙심을 딱 품고 있으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불이익이야. 다 놀아도 나한테는 안 줘버리지.
이래가지고 모든 게 부리기고 막 압력을 주고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을 갖다가 배치하고 막 인수인계하라고 막 몰아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젊은 나이에 쫓아가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서 난 비고서 한번 봐주세요. 이랬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걸 못하는 거야. 이걸 기르지 못하는 거야. 이걸 좀 기를 줄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한 것을 풀어주고 하다못해 뭐 선물이라도 뭐 상품까지 갖다 드리든지 뭐 그 사람은 뭐 녹두 삼계탕을 한번 사드리든지 뭐 흑염소를 한번 사드리든지 했더니 그게 뭐 식사 좀 대접해가면서 말이야 풀으면 좋겠잖아. 그죠? 이걸 못한 거야. 용서가 풀어버리는 건데 이 감정이 상했을 때는 빨리 풀어야 돼요. 어떤 데는 밤중에 집에 찾아가서 뭐 무릎 꿇고 빌든지 어떤 선물을 집어넣든지 뭐 사람들은 뇌물도 막 주잖아요. 뇌물도. 근데 선물은 왜 못 주겠어? 뇌물이 아니라 선물 주는 거는 괜찮잖아. 이 선물을 주는 자마다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는데 선물을 주는 거는 서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거,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 그게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생활하는 지혜잖아, 이게. 지혜.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게 없는 거야. 이걸 못하는 거야. 적당한 나무가 출세에 지름길, 이거 나머지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 능력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살아간다. 이 건방진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몰려오는데 한번 해보라. 이거 버티니까 그게 부러지지. 그죠? 바람이 불면은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그래야 그게 안 부러진단 말이에요. 갈 때는 부러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전봇대라든가 나무 같은 견디고 한번 해볼래? 바람아 불어봐라. 태풍이 와도 불어봐라니까. 휙 와서 팍 꺾여보자. 요즘에 일본에서는요 그 삼나무하고 편백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꽃가루 있잖아. 꽃가루.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아니에요. 전부 알레르기 꽃가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하루에 손실이 2조 원이래. 하루에 손실이 2조 원이 이럴 만큼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이 삼나무하고 편백나무가 떨어지는 그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때는 태풍 같은 어떤 때는 꽃가루 같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마귀방해 사람방해 뿐만 아니라 많은 방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굽히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빳빳하게 저 잘났다고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고 곁에다가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얘라 더러워서 내가 못 다니겠는데 이 회사 그만두죠. 그리고 또 사표를 쓰고 나와버렸는데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럴 때에 다시 자리를 잡는데 한 3년 정도 걸려요. 빨라야 1년이고 3년 5년. 내가 한번 있던 자리에서 자리를 옮기고 새로 무슨 일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시간이 많이 투자된다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허송세월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막 발전을 하는데 나는 뒤로 갔다가 다시 오니까 한 배, 두 배, 세 배 막 힘이 든단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천연빛을 갚는데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말에만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내가 좀 미련한 사람이라도 잠잠히 있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가가지고 지혜로운 사람같이 여기고 입술만 다지면 슬기로운 사람이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싸우고 어디 이제 형제간에 싸우고 또 교회 와서도 이제 서로 성도간에 싸우고 그러면은 말을 안 하잖아요. 쳐다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건 말고 그건 너무 부정적인 자세고 그런 건 말고 내가 반드시 상대방한테 화를 내고 뭐 앙심 품고 뭐 보복하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잠잠하고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고 그냥 다 변명을 많이 해도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입 다물고 내가 손해났고 오해가 있었지만 음모가 있었지만 꾹 참고서 한번 견디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해는 또 풀려버리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입이 무겁구나.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본인도 불평원망하지 않고 꾹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구나 하는 걸 인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이 이제 종료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기 전까지 그런 기간을 이제 고난주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9번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을 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저 건너편에 가가지고 나귀하고 나귀 새끼 끌어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뭐 못하는 거죠. 아이고, 남이 나귀 새끼 끌어왔다는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둑놈보다 물어보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끌고 오고,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뭐. 주님께서 쓰시기도 한다.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끌고 왔어요. 끌고 왔더니 거기다가 겉옷을 갖다가 덮어놓고 예수님을 나귀 새끼 태우여 입성을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가지고 옆에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요, 그러면서 외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값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의 조그만 그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면 환영을 하고 이제 입성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려고 입성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려고 입성을 한 거죠. 이제 그런 백성들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날 입성하셨다가 다시 나갔죠. 나갔다가 월요일날 입성을 하셔가지고 그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리고 목회할 때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청소를 잘해야 돼요. 청소.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청년 목사를 왜 주의종으로 불러 사용하실까? 그리고 왜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세워서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죄정들을 훈련시키고 사명자를 세우는 일을 시켰을까 할 때에, 나는 잘하는 게 하나 있다. 잘하는 거. 그게 뭐냐면 청소를 잘해요. 제가 청소를 했다라면 그냥 구석구석 남들이 손이 안 닿는 데까지 그런 데를 전부 들춰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뭐 집안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뭐 10분, 20분만 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집안이든가 이런 어떤 그 교회 같은 데 청소하는 것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학문적인 세계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 우리가 청소할 때 정리만 잘해도 깨끗하게 보여요. 물건을 딱 가구는 있는 데 갖다 놓고, 물건을 제자리만 갖다 놓고 치울 건 치워도 그래도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정리를 잘해야 돼. 버릴 거는 버리고 세울 건 세우고는 이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깨끗하게 닦아달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 청소를 잘해야 돼. 청소. 우리가 빈 항아리에다가 뭐 깨끗한 물을 담으려고 하면 우선 항아리를 청소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서는 제가 늘 외치는데,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비우라, 죄, 회개, 용서. 채우라,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그리고 사용해라. 안수기도, 권세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금식기도, 뭐 작정기도 하면서 사용하라. 이게.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비우라, 채우라, 사용하라. 이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월요일날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에 가봤더니 여기 뭐 장사꾼들이 마치 그냥 5일장 쓴 것 같이 거기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양을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돈을 바꿔야 돼. 성전세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그 세를 내야 돼. 오늘날 말하면 10만 원이. 10만 원 돈을 내야 돼요. 이렇게 돈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 바꿔주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좀 떼먹고 하는 이런 또 장사꾼들. 양과 염소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양은 양 뭐 맴맴하고 염소 맴맴하고 다니지요. 비둘기는 바닥바닥 날라다니지요. 막 돈 바꾸는데 또 뭐 또 줬다고 또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성전 그 안에서 이제 막 일이 벌어지니까 이 성전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계신 곳이 어떻게 장사터여가 이렇게 이제 어지럽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 다 엎어버리면 하실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성전 됐지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하겠어요? 먼저 이렇게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소경과 저는 자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생활도 어렵고 막 이런 가운데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치유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라.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 와서나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오셔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혀놓고 계속 가르치고 질문받고 대답하고 변호하는 일을 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그게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수요일 날이 왔습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피곤해서만이 아니라 또 힘이 쭉 빠져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입을 다 다무시고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하게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힘이 없어서 잠을 못 자가지고 잠 주무시려고 그렇잖아요. 뭐 다른 거 세상적인 거 재밌는 거 하려고 입 다물고서는 오늘날 말하면 뭐 골프 치고 뭐 또 뭐 축구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뭐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입을 다 다물냐면은 기도하시려고 침묵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가 최우선이었어요. 기도가 최우선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니. 오늘날 말하면 새벽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21일간 지금 새벽 기도 하고 있죠. 그 새벽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새벽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미명에 기도하시다니. 기도하시다니. 기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2절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된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에 있는 죽은 지 나흘된 그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무덤 앞에서 먼저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여기 모인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고 기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고 명령하는 권세 기도를 하신 거죠.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로 나와요. 우리 사람 죽으면 참 뭐 이제 온몸을 다 이제 수족을 다 이렇게 묶고 막 그냥 참 더 이렇게 하잖아요. 염습을 한 염습. 그럴 때 수족을 등인처럼 막 걸어 나오니까 사람들은 막 겁이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흘 돼가지고 영혼이 완전히 떠나고 그 시체는 썩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하셨어요? 기도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가 최우선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날 저녁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피곤해서가 아니라 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다른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도 아니라 그날은 입을 다 다무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깊은 교절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침묵기도라는 거예요. 묵상기도, 침묵기도.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사람이 생명이 됐죠. 영과 혼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영의 기도가 있어요. 혼의 기도가 있어요. 육의 기도가 있습니다. 영의 기도는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라. 그럼 어찌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때 방언으로 하는 것은 영의 기도예요. 그러면 혼의 기도는 뭘까요? 마음의 기도는 뭘까요?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 이 기도는 바로 침묵 기도, 묵상 기도, 센터링 기도, 향심 기도, 뭐 또 관상 기도 이런 단어들다가 각기 쓰고 있지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침묵 기도, 묵상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닦이면서 또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서 낮아져가지고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걸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할 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제가 33밖에 안 됐어요. 제가 장남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동생들 다 도와야 되는데 장남으로서 내가 가장에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 나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 장가도 안 갔어요. 내 33밖에 안 됐어요. 이 젊은 내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애타게 기도를 하셨던지 여기서 모세의 요관에 터져가지고 그게 땀방울 속에 묻혀가지고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돕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뒤에 가서 어깨를 잡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듯이 막 기도를 돕는 그러다가 금요일을 맞이했죠. 금요일날을 맞이해서 오전 9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셔가지고 3시간 있다가 12시가 되니까 하늘도 땅도 다 어두워지고 그런 가운데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 하루 계시다가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주일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그리고 죽음에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그중에서 수요일날 이 수요일날은 뭐냐면 침묵의 날이라. 침묵은 아무 말 없이 잠잠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도 잠잠하기만 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리고 그 입술을 닫기만 하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데 토마스 칼라일이 얘기한 것 같이 웅변은 은이지만 침묵은 큽니다. 침묵이 더 중요하니까 입을 가만히 다물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냥 뭐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말 안 하고요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 투명인간 취급하면요 진짜 무섭고 갑갑하고요. 네? 진짜 힘들어. 우리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냥 말을 해가지고 그냥 조절 해가지고 그냥 그걸 풀어가지고 어디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고요 말을 안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꾸준히
3일간 일주일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들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아니 뭐 얘기 좀 해놓고 말이야. 남자면 남자답게 좀 얘기 좀 해놓고 탁탁 풀고 말이야. 용서하고 미안하고 말 죄송하고 이러면 탁탁 풀고 나오는데 한 말도 안 하고 동구에 들어가서 신문만 보고 있고 막 테레비만 보고 있고 막 쳐다보도 않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침묵한 걸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제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한 뜻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침묵기도,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 묵상 기도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시편 131편 1절 이하에 이 묵상기도 침묵기도 방법이 나와요. 거기에 먼저로 말하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죄가 그 sak성 사망이란 말이에요. 결국 욕심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 욕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걸 사모하면 돈하고 하나님 제쳐놓고 그걸 쫓아가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니까 돈하고 돈 쫓아가지 말고 사실 돈을 지배하고 있게 하고 쓸 거 필요함을 채우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욕심 때문에 모든 걸 그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성령도 없고 그냥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뛰어다니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신하를 불러놓고서는 이만한 막대기 하나씩 줬어요.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자 너희들이 지금부터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다니면서 땅에다가 금을 구워라. 땅에다가 금을 그으면은 내가 그만할 때에 그 그린 그 땅 그만큼은 다 너희들한테 줄게. 신하들이 신났죠. 야, 내가 이제 더 많이 긋게 되면 뭐 다 내 거 차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더니 이 신하들이 다니면서 땅을 그어대는데 이 사람들 욕심이 생기니까 조금 더 시간은 다가오고 더 멀리 가서 바삐 떠다니면서 막 더 그러려고 하다가 심장이 터져가지고 한 명, 두 명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욕심을 부리지 말고 조금만 그려가지고 요거로다가 좋습니다. 요만큼만 갖겠습니다. 이러면 살아나는데 그냥 더 많이 차지하려고 땅을 그리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심장마비를 다 죽어버렸네. 여러분 욕심이 사망 갖고 오는 거예요. 욕심이 사망. 그래서 시편 131편에서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침묵기도의 1단계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마음의 편안함이 와요. 사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편할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 달려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몸이 아파요. 암이요. 그럼 아이고 사형선고네. 그러면요 남편이고 부모고 자녀고 재산이고 강아지고 고양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기도로 달려가가지고 금식하면서 병원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약 먼저 먹는 게 병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뭐 청와대 빼기는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25살에 왕 돼가지고 14년 동안 잘 하는데 39살에 병 들어가지고 죽을 병 생겼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다 정리해라. 아이고 큰일 났네. 다 내려놓는 거야. 다 내려놔서 다 내려놓고서는 이 벽을 이 낯을 벽을 향해 가지고는 하거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필요 있겠어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전실과 진심으로 행한 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렇구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도로 보내가지고 네 눈물을 보았고 그리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고 그 연수를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아수리의 손에서 네 나라를 보호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모든 걸 다 내 옆에 나가지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오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바다 같은 평안한 마음이 살든지 죽든지 되든지 아니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주님 뜻대로 하오리다 하는 자세를 가지니까 거기에 평안이 확 오는 가운데 눈이 하늘로 가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침묵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침묵의 날 바로 깊은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은 창조주야. 저분은 절대 주권자. 저분은 절대 근원자야. 저분은 생사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제1원인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 거기에 이제 해결점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주간 수요일날은 침묵의 날이었어요. 침묵기도 하는 혼외기도, 마음의기도, 묵상기도, 관살기도 하는 그런 날이 수요일날이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게 이사야 53장 4절 이하. 거기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 아니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나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누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 예수님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요, 지금 누가 한마디 해가지고 하면요 벌써 벌컥 화가 나지요. 소리치지요. 뺑 돌아서지요. 삐지지요. 섭섭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안 나와요. 담 넘어가가지고 막 뒤로 나오려고 안 나와. 교회 안 온다는 거야. 이제 끝났어. 이제 막. 한 번요, 이 삐지면요, 아이고, 한번 돌이켜 세우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어? 흠없는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채찍질을 때리는데 40에 하나 감았매. 그것도요, 그 채찍 끝에다가 새 조각하고 뼈 조각 붙여가지고 그냥 덩어리 벗겨놓고 때리면요, 덩어리에 살점을 집어내는 거예요. 그 피가 막 불꺼 나오고 살점 다 찢어지고 하는 이런 채찍질을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가시 있죠, 가시. 이 가시나무 가시가 이 손가락만 해요. 그거를 꺾어가지고 가시 멸류관 해갖고 확 씹으니까 여기 가서 하면서 피가 철철 나오고 막 쏟아진다. 양손과 양못에 대못이 박히고 창으로 막 찔르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곤욕을 당할 때 예수님은 무슨 뭐 잘못된 거 흠없는 자고 뭐 아무도 잘못한 걸 발견할 길이 없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나서가지고 막 채취하고 막 발로 걷어차고 여러분 말로 들을 때 그렇지요. 실제 여러분 한번 당한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선극할 때에 생긴 게 그냥 받쳐주니까 맨날 나는 주인공으로만 발탁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역할이라. 근데 예수님 역할을 하면요 맨날 맞고 그냥 발로 채고 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걸 한 번 선극하려고 한 달, 석 달을 연습을 해요. 그럼 연습할 때마다 얼마나 내가 많이 맞고 그냥 찔리고 침 뱉고 손으로 때리고 막 이러는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화를 안 나셔. 소리를 안 쳐. 변명을 안 하셔. 입을 꽉 다물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가는지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 뜻.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고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된다. 이 뜻을 예수님께서는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요 절대 순종합니다. 우리가 저 뒤에 맨날 붙여놓고 외치지요. 내 자동차만 타면 외쳐야 되지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말은 잘해. 말은 잘해. 행동이 안 따라와. 행동이. 그걸 외친 지가 벌써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래도요, 외칠 때 뿐이지, 돌아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읽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내가 변명할 말도 많이 했지. 소리치고 싶고, 화내고 싶고, 멱살 잡고 싸우고, 군병들 가서 왜 나를 때렸냐고 막 고소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법정 가서 뭐 변호사 사고 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벳셈에서 가는 소같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이라도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는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5년 전에 황무지 같은 이 대전으로 내려왔잖아요. 제가 대전에 어떻게 왔을까요? 제가 군비를 벗어서 판매국장을 하고 교계 신학국장 담임 목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방해가 와서 20일간 달래기도를 하고 사표를 썼어요. 사실 1급 2호봉 장관급 같은 그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사표를 쓴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저한테 꿈이 있었어요. 내가 10만 평 크산타운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방이 오자 내가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나와서 집에서 한 달간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발령 났어요. 자, 시흥으로 발령 났어요. 조영기 목사를 만나뵈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너 거기 가서 지성전 만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지성전은요, 여기서 못게 지성전은 보통 뭐 한 3,000명, 10,000명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최소한도 한 300명 이상은 있겠지 하고 갔더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딱 구역장 2명. 그것도 한 사람은 좀 순종을 잘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고집이 세고 똑똑한지 하는지 말을 듣지 않는 구역장에 한 명 있어요. 그런 2명을 데리고서는 지성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령이에요. 거기서 뭐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네, 아멘. 하나님 뜻은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때부터 막 금식하면서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12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올라가면 계단 타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7개월을 드렸습니다. 7개월을 아파트 단지를 줄이면서 전도했더니 한 150명 정도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7월 2일 날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우리가 이제 지성전 창립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내년에는 1000명 이상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10만 평 크산타운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기업부터 세워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연말이 딱 됐는데 연말에 이제 그 교구에 이렇게 발령을 이렇게 발표를 해요. 신문에 공고도 내고 발표를 해요. 근데 예배드리는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정년 목사를 아무리 앞에나 뒤나 들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왜 이름이 안 부실까? 근데 부목사는 전화가 왔어요. 갔더니 정년 목사는 개척명령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척명령 나왔다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개척을 개척도 꿈에 꼽을 때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개척명령 떨어졌어.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우리 성전에서 1시간 거리 떨어지는 성전에서 장로한 목사 때문에 자기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장로한 목사를 개척을 내보내자. 장로 20명에서 연판정을 돌려가지고 성도와 함께 한 60명 정도가 교회를 떠난다. 장로한 목사를 개척 내보내면 있지만 개척 내보내지 않으면 저들은 떠난다. 이렇게 나와서 조기 목사님한테 연판정을 딱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목사님께서 장로한 목사를 개척 내보내려고 명령을 내버렸어요. 조기 목사님을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상황이 그러니 내가 개척 나가라. 네, 하나님 명령으로 맡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갈 건지를 지적해 주세요. 어촌이나 농촌이나 해외나 어디든지 가라는 곳에 가서 저는 뼈를 묻고 평생 동안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것도 내가 기도해서 결정을 해야지. 내가 어느 지역 가라고 지적해 주면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결정하거라 그러시. 네,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엄마 이런 애기같이 울며 불며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강원도로, 광주로, 부산으로, 뭐 대전으로 다니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개척을 하려면 돈이 있었거든요. 상가를 얻으려면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여기 순복음교회 무슨 개척 학교 그 시작도 하기 전이고 또 예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완전히 그냥 황무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부터 바쳐라. 그것이 너부터 바쳐라.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보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임대로, 임대에서 분양을 받고 17평 분양받았다가 그게 시흥가가 32평 된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입 딱 다물어야 돼. 침묵해야 돼. 딱 다물고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이 침묵하면서 기도했듯이 침묵기도, 혼외기도,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과고 신실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는데 그거 안 내놓는다고 버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결심을 딱 내리고서는 집문서를 가지고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주수목교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반지하 월세에서 전세로 임대 아파트로 그거 분양받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32평 아파트가 됐는데 제가 여주수목교를 떠나면서 여기서 헌납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한테 기도 제목 3가지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안수기도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집문서를 가지고 가서 드리니까 저기 목사님이 한 5분은 내렸다가 나를 쳐다봤다가 내렸다가 쳐다봤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면 이리 오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한 거니까 내가 갖고 가거라. 그 대신에 기도 3가지 있다는 걸 갖고 와. 기도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조영기 목사는 뭐 하늘 같은 분이고 고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고소 다시 또 변명할 수도 없어. 무슨 얘기할 수도 없어요. 내가 가가지고 주는 것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끼고서 서 있으니까 이리 와.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더니 큰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내가 기도 치유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최우선이고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가 최우선인데 저도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월요일 날은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최우선이다. 내가 기도를 무장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치유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엘리야한테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는데 나는 감히 조영기 목사님한테 갑절 달라는 거를 이게 뭐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아니 갑절을 구했으면 지금 얼마나 내가 크게 사역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10분의 1만 주세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능력 10분의 1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 갈 건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건 대전인데 제가 대전으로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기도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순종하고 올라갔다가 수양을 예비해 놓고 이삭을 다시 얻어서 데리고 온 것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를 큰 민족을 삼고 너를 인해 온 백성들이 다 복을 받게 한다는 그런 그 축복이 꼭 제게 온 것 같아. 제게 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걸 끌어안고서 다시 와서 대전에 내려와 가지고 제가 20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1997년 5월 10일 날 창립하기 전에 21일간을 먼저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3차례 63번의 예배를 드리고 1997년도 5월 10일 날 또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부터 다니엘 기도를 해서 아침 저녁 예배에서 42번을 하고 106번의 예배를 드렸더니 눈 뜨고 보니까 성도가 한 60명 정도 와 있고 우리의 재정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나오는 그런 교회로 첫 달부터 자립을 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인데 저는 그것이 기적인지를 깨달지 못하고 어떤 때는 좀 부족한 듯 아쉬운 듯 이런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갖고 그래가면서 왔는데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세워지고 치유성계가 세워지고 뭐 거룩한 운동모모가 세워지고 신명복지재단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영동 힐링 기도원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지금까지 뭐 책을 쓰고 제가 박사학위를 그동안에 2개나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러면 철저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이켜보니까 걸음마다 때를 따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워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변명하지 않으려고 그냥 예수님같이 침묵기도 입 다물고 침묵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수용했던 거. 그래서 옥합을 깨버린 거죠. 옥합을 깨면서 순종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셔가지고 제가 쓸 것 필요하면 부족한 일 없이 많은 사역들을 해오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와서 가만히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15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막 7시간, 8시간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했는가 봤어요. 우리가 뭐 명절 때나 추석 때나 빨간 것을 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이 불평해도 나는 그냥 가자. 놀면 뭐하냐, 쉬자. 매주 했으니까 1년에 50번 정도로 했다고 보면 52주, 50번, 52번을 했어요. 그걸 10년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520번이죠. 그리고 12년을 했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또 작년 재단에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매주 올라가니까 거의 뭐 700회 가까운 것을 쉬지 않고 해왔다. 야,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월요일 날은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주일날 그러고 가서 새벽도 왔다가 월요일 날 모의병 환자같이 또 올라가서 BMW 걷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래서 올라가서
집회하고 저녁에 내려오면 손 하나 가득 썼을 만큼 서울역에 와서 막 5분 10분 그냥 전지 휘밥 막 퍼놓고서 그래서 기차가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한숨 자고 오면은 대전이야. 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갔다 오고 이런 세월을 15년을 이렇게 해오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내가 기도 치유 사역자를 양성하면서 하겠다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걸 열어가지고 한국과 세계를 열어놓고 가니까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정의 목사님한테 옷값 깨는 거 그것도 안 갖고 가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오늘날 여러분도 못 만났을 거야 아마. 그렇죠? 제가 순종해가지고 황무지 같은 대전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게 행복한 것이고, 돌이켜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간순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 인도하셔서 사람 보내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 침묵의 날, 고난주간의 침묵의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기도다. 침묵기도. 내가 깊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절대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과 그런 믿음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고 크게 쓰임받고 좋은 일들이 가족 전체에게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있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공력 쌓은 것이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하늘에 가면 각종 멸류관과 칭찬들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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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감사해서 정성 들여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 기도 제목 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몸에 아픈 자리 있으면 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예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 원죄가 떠나가고 자범죄가 떠나가고 악한 데 다 떠나가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교회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 쓴뿌리들 전부 털어가고 치유받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심기증, 일반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조울증과 조현병, 정신분열증들 전부 드러나고 정신질환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요즘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리세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전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 은사, 믿음과 그리고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중보기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순교와 선교와 독신과 다스림과 지도, 권위의 은사, 구제와 긍휼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가장 좋은 길, 제일 좋은 길,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오늘 고난주간에 침묵기도하는 저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절대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르고 씻어냅니다.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불면증, 고혈압과 당뇨병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눈에 백내장, 녹내장, 눈물샘 막힌 거, 안구 건조증, 눈에 충혈된 거, 시력 약해진 거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알레르기, 아토피, 기미, 주근깨, 여드름, 또 피부에 있는 모든 질환들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이석증, 이명증과 청력 약해진 거, 비염과 축농증, 그리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도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구취가 떠나가고 풍치, 충치, 잇몸 녹는 거, 그리고 쓴맛, 단맛, 신맛 잘 보게 하시고 성대 결절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머리 빠지는 거, 눈썹 빠지는 거 다 멈추게 도와주옵시고 피부가 고와지게 하시고 혈종과 어혈이 높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폐병이 떠나가라, 폐렴이 떠나가라,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폐에 결절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다 없어지게 될지어다. 심장병, 심근경색, 그리고 협심증, 심장마비, 부정맥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위장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염이 없어지게 하시고 위의 결절, 위암이 떠나가고 헬리코박터이 떠나가게 하시고 용종이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희비장, 궤양, 소장, 내장, 용종 다 떠나가게 하시고 방광염, 방광암을 치유해 주시고 비장, 췌장, 신장, 그리고 간과 간검경, 간염과 또 쓸개, 담석과 신장, 결석들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가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변비와 변 치료와 그리고 또 요실금, 변실금,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병 모든 것은 전부 드러나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자궁의 질환들, 비뇨기과, 생식기과, 유방질환들 전부 드러나고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뇌세포 145개, 이 뇌세포가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깨에 50견, 또 목 디스크, 경추, 흉추, 용추 26개와 연결되는 사지백체, 오장, 육부 다 튼튼하게 도와주옵시고 허리에 디스크가 흘러나온 거, 신경을 눌러는 것도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릎에 관절염, 영구 다른 거 다 치료하시고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지나고 아픈 거, 또 방광염, 골반 아픈 거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비만증이 떨어져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면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콜레스테롤 낮아지게 하시고 고혈압, 저혈압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고지혈증도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적당하게 운동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체중을 유지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되 100세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육체의 보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확장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벌 이루는데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 파괴되고 법적 근거를 다 폐지하고 맹세와 계획을 다 해제하고 천대까지 은혜 받는 가문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요즘에 어렵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눕혀지고 그리고 쓸 것 필요하면 채워지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남가족이 평화대로 통일되게 하시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미국과 온 세계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사용하셔서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기후 여러 가지 온난화라든가 핵 문제나 물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에 침묵의 날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절대 순종할 줄 아는 믿음들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단, 거룩한 운동부모 각 단체들과 함께 하시고 좋은 열매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20일간 단일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30일 토요일까지 하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4월 1일부터 50일간 우리가 기도치유 체험을 하면서 성경 쓰기와 또 성경 암송하는 이런 대회도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 강림 치유성에도 전국에 다니면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땅밟기 전도도 하기를 원하오니 국내든지 해외든지 꼭 적당한 곳에 우리가 갈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복음의 씨앗들 떨어지고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8월 1일부터 3일까지 영동 연수원에서 우리가 기도치유 수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 다 준비하게 도와주시며 하루하루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제가 여러분 다니면서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는 주기도만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내리셔서 예루살렘과 온유라와 사마리아와 땅끝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기도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문둥이 깨끗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습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손을 얹는 것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충만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